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죠.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여러 가지 많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여기 8장에 보면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전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에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주님이 살려주신 게 나오잖아요. 이 군대 귀신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이 온 그 근방에 다 퍼졌죠. 여기 누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요. 고쳐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구하죠.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누구랑 함께 있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 숫자를 셀 수 없는 군대 귀신이 나갔는데 집으로 돌아가자니 뭔가 찝찝해. 불안하잖아요. 이놈들이 나갔다가 또 내가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또 우습게 보고 달라들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저 좀 같이 데리고 다니고 해달라고 지금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38절 하반부에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귀신 들렸던 사람은 불안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주님이 이제 명령을 주시는 거죠. 나랑 같이 달릴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네로 가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번거로울지라도 다 일일이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저가 가서 3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왜 예수님이 같이 있기를 원하는 이 연약한 사람을 물리치고 야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하지 말고 네 집으로 가서 어떻게 치료받았는가, 어떻게 귀신이 떠나갔는가, 이 일에 대해서 일일이 고하라고 왜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느냐, 이 얘기를 하죠.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이에요. 위대한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조그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의 도움을 위해서, 나의 인생길을 위해서, 나의 삶의 고난을 위해서 나에게 큰 일을 베푸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야말로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잖아요.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치료 다 끝났으니까 우리 진서가 지난 주간에 그 결석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결석은 걸려본 사람은 알지만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안 내력인가 봐. 진경이도 걸려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녔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먹고 체했나? 그렇게 이 결석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여기 큰 병원 가긴 그게 저거에서 여기 자인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갖고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도대체 의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궁금하죠. 엑스레이 찍고 뭐 하고 뭐 다 적어요. 그래 같이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진찰실에 들어가서 그 엑스레이인가 CT인가 찍어놓은 거 가지고 이제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치료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귀한 소중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 자세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경청하겠다고 하는 자세이죠.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날 도와주겠다는데, 의사가 뭐 자기 돈 받고 무슨 뭐 치료, 그런 생각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의사 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그 의사를 향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도 모르게 앞으로다가 기울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자기가 부담이 된대. 좀 떨어져. 제가 약간 그 습관이 그런 습관이 있어요. 누구랑 얘기하면 이렇게 바짝 달라붙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의 말을 경청한다. 이게 오해할 수도 있어. 상대방, 이 사람 왜 이래. 근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진찰실이 너무 좀 좁대. 너무 좁은데, 그러니까 좁은데 왜 이렇게 바짝 붙어 있냐죠. 그 얘기지. 나는 그게 아니거든. 나는 어떻게 어지간해. 그 말을 경청해가지고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이란 말.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짊어진 짐이 있죠. 원인도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당하는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큰 일을 행해 주신다고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 태도가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내 태도는 과연 어떤 태도였느냐? 뭐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큰일 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주지. 예수님이 이 귀신 나간 사람에게 하는 얘기 너 지금 귀신 나갔다고 끝난 줄 아냐?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네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너는 네 집으로 가서 일일이 번거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다 고하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귀신 나간 사람에게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럴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느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내 이름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내 입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나간 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고쳐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할 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나간 사람의 요청이 응답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가 나의 이 더러운 질병, 군대 귀신 걸려가지고 그 고통당하던 내 인생을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떠들어대니까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그 무리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왜 모여요? 소문을 듣고 모인 거 아닙니까? 나도 고침받아야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는 다 기다렸어 미뤄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 중에 누가 가장 절실하게 주님을 찾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지만은 누가 가장 절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절실한 자세.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구경 삼아 한 번 왔으니까 한번 구경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병원에 가니까 골절 환자가 많아가지고 그 병원은 그 같은 입원실에 50대 여성분인데 다리 오른쪽 다리인가 거기가 아주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보기에도 아주 아슬아슬한데 그게 붙잡고 걷는 거고 뭐지? 그걸 가지고 계속 그냥 걸어 다녀요. 힘들게. 왜 그러겠어요? 빨리 고쳐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면 그 간절함.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뭐 간호사가 옆에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어떤 마음으로 모여요? 사람마다 다 틀리지. 그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간절함이 더한 사람. 그거예요. 누가 더 간절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시면 오시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셔서 엎드려요. 발 아래 엎드려서 처절하죠. 왜 그렇게 처절할까요?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딸이 죽을 병에서 지금 이제 곧 운명을 다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회당장이고 뭐고 다 체면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 발 아래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예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그 집에 찾아갔죠. 가는 중에 여기 보니까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자가 등장하죠. 43절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그죠?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만지는 거지. 무슨 뭐 연예인들 지나갈 때 악수 한번 하려고 손 내미는 그 시시한 그런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예,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즉 예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간절함이. 교회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1년에 50 몇 주잖아요. 주일만. 이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이 돼버리면 어떤 행위가 습관이 돼버리면 무의식적으로 행해요. 저녁 때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갔다 와요. 화장실 나오면서 왼쪽이 내 방인가 오른쪽이 내 방인가 그러지 않아요.
딱 나오면 어떻게 내 방이 오른쪽에 있는 줄 다 알아. 누구는 자기 방이 왼쪽에 있는 줄도 알고. 그러니까 들킬 필요도 없어. 몸이 알아. 습관이 돼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돼버리면 좋은 의미로서는 습관이 돼야 되겠지만은 생각하지 않는 습관적 행위가 돼버리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예배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니까. 시인들, 소설가들, 시나리오 작가들 얘기 들어보면 한 줄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그걸 연결을 못해 한 줄을 고민하고 그러다가 딱 생각나면 그때 가서 그 한 줄을 써서 그거를 작품을 완성한다고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뻔히 다 아는 얘기네. 이거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자도 옷을 만지니까 고쳐졌고 믿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앉아있다가도 생각나면 나도 쫓아 들어가서 한 줄 쓰고 딴짓 하다가도 생각나면 또 쫓아 들어가서 단어 하나 쓰고 성경 한 구절 또 갑자기 생각이 나면 쫓아 들어가서 그거 잊어버릴까봐 또 얼른 찾아서 확인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성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수많은 고비고비를 넘기고 환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고비고비 고통마다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것을 그냥 설렁설렁 남 얘기나 시커나다가 뭐 예화 얘기나 시커나다가 허허 웃다가 그렇게 끝나야 되겠느냐? 그 절대로 사기꾼이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엉뚱한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마취제나 놓고 진통제나 놓고 치료하지는 않고 그렇다면 그 의사가 진짜겠습니까? 가짜잖아요. 진짜라면 듣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되고 아프지만은 찢어야 되고 그게 진짜 의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귀한 말씀. 도대체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미련이 남아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느냐,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교회를 갔잖아요. 학생 예배도 드리고 작년 어른 예배도 드리는데 제일 아주 그냥 몸소리 치도록 싫은 애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옆에 앉아가지고 장난치는 애들, 나한테. 너무 싫더라고.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한 믿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사는 거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났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믿지를 못해. 그리고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은 어떤 표정이요? 슬픈 표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여기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왔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보고요, 돌아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 보고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났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를 못해.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두 명의 제자도 슬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고 슬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수님이 그 두 명에게 책망하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좀 야단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즉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응? 우리에게 믿지 못할 일이 생기고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 지혜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내 갈 길을 갈 것이냐? 그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뭐 맨날 며칠 금식 기도하고 무슨 철야 기도, 그런 뭐 요란 떨 필요 없어요. 내 자세가 어떤 자세냐? 나에게 낙심이 오고요, 좌절이 오고요, 힘이 빠진다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처럼 슬플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내 갈 길을 갈 것이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는 뭘 선택했느냐?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지 않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에게조차도 주께서 동행해 주신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누군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는요, 바보 같은 애들이에요. 믿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어도 그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여자들이 무덤 갔다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믿지 않고 좌절하고 예수님은 절로 제껴버리고 내 인생길 내가 간다 그리고 가던 그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리석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했다. 너무 감사하지. 예수님이 똑똑한 인생 잡아다 쓰는 게 아니고요. 믿음도 없어.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막 살아. 그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아 주신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뭘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 또한 이렇게 어리석게 내 갈 길로 가다가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여기 본문에 8장 42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데 42절 하반부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사람들이 막 둘러서 치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내 믿음의 행동이 주저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막 복잡하고 이게 조용하고 사람이 별로 없는 식당에서 앞에다가 뭘 놓고 식사 기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막 와글와글와글 사람들이 몇 터지고 막 저거 빨리 바빠가지고 그냥 막 저거 하는데 거기서 딱 차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 좀 그럴 때가 있어.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 내 행동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항상 그 의식하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단해야 돼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지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믿음의 회방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단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도전하는 장애물들이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49절 말씀 보면요. 지금 현실,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믿음의 장애물을 가져다 줍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렇죠. 절망이요. 기회가 없어요. 소망이 날아갔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그 사람이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잘못하고 졸다가 나중에 설교 제목만 보면 아, 선생을 괴롭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행동 안 되니까. 이 제목은요, 뭐야?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 그 얘기요. 지금 회당장의 집에 딸을 살리러 가는데 누가 좀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딸이 죽었어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럴듯하지.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신앙이 상식적이고 점잖은 신앙이고 그죠?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상식적이지. 아니 뭐 사람이 죽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매달려. 예수님 괴롭히면 안 되지.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52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그럴듯하죠.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와서 다 몰려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누굴 비웃어요? 예수님을 비웃죠. 그러니까 주변에 모여가지고 떠들어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불신앙적인 마음이다. 믿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내 믿음의 길의 장애물로 역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전에는 출세가도를 달리는 어떤 관료, 권력자 뭐 이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뭐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름도 별로 없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됐잖아요. 뭐 연봉이 정해지기를 해, 노후 대책이 세워지기를 해, 월급 뭐 그렇잖아요. 뭐 제공되는 게 없어. 집도 없어. 그랬는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뒤에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바로 바울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주 좀 멋지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우리가 다메섹 성에 들어갔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 야,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25절 그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벌써 생겨났죠.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게 무슨 화재 났을 때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개념이 아니죠. 걸리면 죽는 거예요. 밤에 목숨을 거는 행동이죠. 죽음의 공포, 생명의 위협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사도행전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탈출에 성공한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힘쓰거늘. 우리가 옆집 사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인상을 쓰고 욕을 해도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어떤다고요? 죽이려고 달라든단 말이죠. 바울에게. 그래서 30절 형제들이 알고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즉 도망하는 신세가 됐다. 기껏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도망자가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주님을 원망했을까 그 얘기예요. 이런 현실의 상황이 우리 믿음의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현실의 힘든 상황이 어떻게 작용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뒤로도 넘기세요. 고린도전서 저 맨 뒤에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81페이지 바울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당하는 현실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어려운 일이 오고 극심한 고통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죠? 절박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상황이 어렵고 낙심적이고 좌절이 온다. 에이 예수 믿어봐야 별거 있어. 남들은 예수 안 믿고도 잘만 사는데 그리고 자기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왜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느슨하게 붙잡고 있었구나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진다. 뭐라고요? 아 내가 주님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바짝 잡아야지. 정신 차리고 바짝 잡아야지. 주변에서 그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야 신앙생활 그렇게 요란 떨지 마. 뭘 그렇게 요란 떨게 신앙생활하냐. 이런 소리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 그건 누구 소리라고요? 마귀의 소리야. 우리는 선생을 괴롭게 해야 돼. 예? 이게 괴로운 게 무슨 예수님을 막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쉬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 예수님을 피곤하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 이사야 62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042페이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쉬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같은 이사야 62장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아유 주님 뭐 피곤하게 하고 뭐 번거롭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쉬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쉬지 않느냐. 다시 우리 누가복음 18장 어떻게 해야 주님을 쉬지 않게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한 도시의 억울한 일을 만난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 재판관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끈질기게 찾아가라. 주님을 쉬게 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 몰라라. 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내가 간절함으로 매달리는데 문제는 우리의 간절함이 없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믿음의 방해꾼들이 말하잖아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쉬지 않고 우리는 매달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세요. 시편 121편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여기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누가 쉬어서 문제가 있느냐? 우리들이 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공직자들 보세요. 다 잘 살죠. 집이 지난 뉴스 보니까 청와대 무슨 정책 무슨 관이 사표냈다는데 뭐 집이 뭐 무슨 빌라가 뭐 5채 요런 거 조그만 거 5채가 아니라 빌딩이 5빌딩인가 봐. 몇 층짜리 뭐가 몇 채 야, 그 공직이 있으면서 일하면서도 엄청나게 긁어 모으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유교의 기본 사상이요. 유교의 사상인데 또 유교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많이 배웠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자기를 잘 돌보고 자기 집안을 일으키고 세상을 다스려라. 이게 유교의 도리예요. 일반적으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내가 공직이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렇잖아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 민족을 향해서, 이 국가를 향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그게 기본 아닙니까? 내 먹을 것은 다 알아서 국가에서 녹을 줘요. 녹을 준다니까. 굶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치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올랐어도 온통 관심은 주식 투자, 온통 관심은 어디 건축이 뭐가 풀리고 이거 정보를 먼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다 자기 재산 불리는 거예요. 공직자 재산 그거 발표할 때 보세요. 재산 줄어든 사람 있으니까 다 재산이 늘어나요. 네? 우리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한다고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된 것들 바라볼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금주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까지도 주신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생을 더 괴롭게 마셔서 주변에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 예수님 적당히 믿어. 신앙생활 적당하게 해. 나한테 누가 그 소리 한다면 그 사람은 100% 막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쉬지 못하게 더 열심히 매달려서 믿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모든 귀한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